우리 몇 주 동안 설교를 하면서 우리 사진도 보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오늘 볼 사진과 영상은 필리핀에서 지난 주간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영상과 사진인데, 우리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과 함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사진을 보면 졸업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두 학생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사진에 보면 에드리안이라는 학생과 제삼이라는 학생이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에드리안과 제삼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에드리안은 지금까지 모든 졸업식에 부모님께서 참석하지 않았다며 울먹였습니다. 엄마를 대신하여 참석한 아내 김성길 선교사에게 감사하다며 펑펑 우는 에드리안 때문에 우리도 함께 울었습니다. 어느덧 제삼이는 7년, 에드리안은 5년을 함께 했습니다. 에드리안은 영어 교육, 또 제삼이는 수학 교육, 바하완에 있는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좋은 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목사님과 네 분과 또 추산교회 선교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사랑, 응원과 격려 덕분임을 알기에 고개 숙여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샬롬라고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저희는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는 것에 별 어려움이 없지만, 저기는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의 뒷바지를 다 해가면서 또 대학까지 또 후원하면서 보내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났고, 이제 드디어 그 첫 열매로 이 두 아이가 또 대학에 또 교육적으로 지원을 해서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많지는 않지만 일정액 또 선교 후원금을 보내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에 또 감사하는 인사를 대신 드리면서, 여러분 계속 생각날 때마다 선교지 우리 바사이 지역을 위해서 저곳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이 놀랐습니다. 오늘 모든 이 예배의 조각조각들이 다 맞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 인도자의 준비 찬양도 그렇고, 또 성가대 찬양도 그렇고, 또 교동문이나 모든 또 말씀의 본문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결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잠깐의 시간인데, 이 잠깐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운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주실 겁니다. 꼭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여러분들의 신앙도 회복되어지고, 회복된 여러분들을 통해 한 주간 삶 가운데, 이 4월 한 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시점을 잘 봐야 되는데, 8장의 초반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병의 문제를 가지고,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본인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의 말씀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건 예수님이라면 내 이 나병을 고치실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믿기에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그 믿음이 있는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병을 고쳐주십니다. 자, 그 다음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는데 이 하인이 아니라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귀한 믿음인데 이 백부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하셔도 제 하인은 낫습니다. 그 믿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너무나 칭찬을 하십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기 이전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치유의 사건들을 통해 제자들은 알았을 겁니다. 그들이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자신의 질병이든 종의 질병이든 아무튼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구나. 그리고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이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역사를 이루는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은 분명히 보고 알았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경험한 제자들의 믿음은 어떠한가?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우시면 창문을 조금씩 열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자,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습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서 배에 오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어떤 배였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기를 이제 잡는 데 사용하는 소형 배였습니다. 자, 2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자,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뭐 홍해나 지중해 같이 큰 바다가 아닙니다. 이런 바다가 아닙니다. 큰 호수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아무리 호수가 커도 어떻게 큰 파도가 칠까? 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갈릴리 바다를 가보면 이해가 돼요. 갈릴리 바다는 수심이 한 60m 정도로 아주 깊습니다. 그리고 아주 거대하군 호수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지형 때문에 해수면의 온도가 급상승하는 경우에 남동쪽의 고온으로부터 갑작스러운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큰 호수이지만 큰 파도가 일으키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서 방문객들이 방문해 보면 이 갈릴리 바다의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많이 당황을 한다고 합니다. 돌풍이 갑자기 치기도 하고 또 200m 떨어진 곳까지 물보라가 몰아치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호수이지만 바다처럼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다라고 성경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이미 믿음이 역사를 이루는구나.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 병도 고치셨고 믿음을 가진 이 백부장에게 이런 칭찬을 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풍랑 가운데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일단 제자들과 예수님과
풍랑 앞에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풍랑 앞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왔고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을 깨우긴 깨웠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에 대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원어로 찾아보니까, 그래서 풀이해 보니까 믿음이 약해져서 신뢰를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이미 여러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믿음이 역사를 이룬다는 걸 봤어요. 그런데 순간에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이런 풍랑이 일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풍랑 가운데에도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집에서 어린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있을 때에는 마음껏 놉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지치면 또 TV도 보기도 하고 책도 보고 동생과도 어울려 장난을 막 칩니다. 그러다가 피곤하면 어디든지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그런데 부모가 외출하고 사라지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어린 자녀들은요, 마음껏 놀지 못해요. 이 방 저 방 찾아다니면서 엄마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찾다가 금방 울어버릴 거예요. 저희 집 아이들도요, 어렸을 때는요, 부모가 없으면 그렇게 연락이 와요. 엄마 언제 와? 아빠 언제 와? 신방을 가 있으면 언제 들어와? 언제 들어와? 근데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똑같이 묻긴 물어요. 언제 들어와? 언제 들어와? 확인하는 거예요. 더 자기들만의 편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들도요, 마찬가지예요.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풍랑이 일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불안해하고 찾아다니다가 지치는 거예요. 부모가 있으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어디서든 편하게 놀아요. 그러다 지치면 그 자리에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안 보여요. 그럼 엄마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면 주님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이 풍랑이 있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같이 우리도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돈이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불합리한 상황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안이 사라진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해결이 먼저 아니에요. 먼저는 뭐냐? 이 믿음의 회복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평안은 언제 임하냐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언제 바로 되느냐? 함께 하심을 믿을 때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질 때 평안은 임하는데,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잘못 믿고 있는지 점검하려면 이걸 점검해 보면 돼요.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이 평안은 풍랑이 일어도 나는 평안한가? 이것을 보면 내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깨닫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아니,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올랐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배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여러분들은 다 모두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배에 올라탔단 말이에요. 이 배에는 예수님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도 원치 않는 풍랑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가정에 원치 않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풍랑과 같은 문제만 있지 않아요. 우리가 탄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탄 배는 엄청난 거센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별 일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 배는 침몰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곳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탄 이 배는요, 우리가 큰 풍랑과 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 절대 침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중고 청년들과 우리 송정미 사모님의 찬양 콘서트를 다녀왔어요. 우리 송정미 사모님은 일대 찬양 사역자로서 한국교회에 아주 오래전부터 불렀던 찬양들을 많이 불러서 이 찬양 사역에 정말 많은 은혜를 끼친 분이시죠. 축복송이라든지 나의 영혼이 잠잠이라든지 주님의 성령이라든지 수많은 곡들, 우리가 지금까지도 부르고 있는 곡들을 많이 부르셨던 분이신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이 사모님의 찬양 집회가 괴산에서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 놀랬고요. 그리고 또 놀란 것은 작은 한 교회가 이 집회를 주최한다는 것에 제가 또 한 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분을 이렇게 모시려고 여러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같이 오는 스태프들도 또 장비들도 이게 다 함께 오거든요. 쉽지 않은 일인데, 아니 이 일을 소수 장로교회가 주체가 돼서 이 일을 또 괴산해서 한다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소수 장로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출신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 교회 출신들이 100주년을 기념해서 스스로 자발해서 매달마다 후원금을 모아서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며 그렇게 은혜를 끼치는 일들을 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와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찬양하는 내내 막 눈물이 막 왈칵왈칵 막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랬냐면 예전의 생각들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분이 부르는 찬양이 다 30년 전 그때부터 불렀던 찬양들이잖아요. 제가 그때 중고등부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와서 그 은혜가 주체가 안 되니까 함께 은혜 받은 친구들과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보면 밤을 지새기도 하고, 그렇게 밤을 지새고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또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또 그 은혜가 주체가 안 되니까 지역마다 학교마다 믿는 친구들끼리 찬양단을 만들어서 또 찬양 집회를 열고, 지역마다 함께 그 지역의 믿음의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막 이런 집회들이 일어나고, 매주마다 함께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여서 매주마다 함께 예배하고, 자습하다가 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다시 또 충만해져서 다시 또 공부하러 돌아가고, 이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는요, 이렇게 악기를 놓고 예배하는 것이 그때만 해도 어색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악기를 이렇게 놓았다가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 때문에 악기를 다시 철수했다가 다시 예배 드릴 때는 올려놨다가 매주일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기를 올리는 것이 아래층에서 2층까지 그 무거운 것들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은혜 받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정말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과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 보니까 그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당연하고, 함께 모여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힘든 가운데 악기를 날아다니면서 집회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의 순수함과 그때의 열정이 지금 내게 있는가? 제가 그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때의 순수함,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저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렇게 순수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헌신했던 순수함이 내게 있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믿음이 성장했고,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아는 것도 많고, 신앙의 경험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순수하다고 말할 수 없더라고요. 주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주님보다 상황을 더 생각하고, 주님보다 내가 더 앞서고, 처음 은혜 받을 때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주님 한 분이면 됐어요.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었어요. 그때 생각이 나서 정말 많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 솔직해지자고요. 여러분들이 처음 믿었을 때, 최근에 믿게 된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이 아마 믿음도 훨씬 더 성숙했고, 신앙의 열정도 훨씬 더 생겼을 것이고, 정말 많은 것들이 지경이 넓어졌을 거예요. 근데 한번 솔직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때 순수함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까? 그때 순수함이 지금도 있나요? 열정은 대단해졌어요. 신앙의 연수는 더 깊어지고 신앙의 경험도 깊어졌는데 이 순수함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환경을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편한 것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앞세울 때가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물도 내려놨어요. 형제들도 부모도 떠났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순수함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 순수함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생각하여 예수님에게서 멀어져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랬던 제자들이 회복이 돼요. 뭐가 회복된지 아십니까? 열정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순수함이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아요.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을 다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의 순수함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열정만 있으면 안 돼요. 순수함이 같이 회복이 돼야 돼요. 순수함이 없는 열정은 오히려 내 의를 내세울 수 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순수함이 회복된 열정은 주님의 은혜를 강같이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을 통해, 이 순수함이 회복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순수함에 더해진 열정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았는데 그래도 잘한 게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고 요청했잖아요.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이 책망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그래도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책망은 받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세요. 믿음이 없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잔잔하게 해주세요. 제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 두려워한다는 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두려워만 하고 마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두려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나약한 상태까지 나아가서는 안 돼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제자처럼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일에 우리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시편 128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세 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수고한대로 먹는 복이에요. 두 번째는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복이에요. 세 번째는 공동체가 번영하는 복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가정이 화목하게 받는 복의 예를 들면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권사님이 그때는 집사님 때 정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던 그때 그 시골에 밭을 하나 사서 거기에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뭐 되는 게 있어야죠.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근데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1,000번째 제단을 쌓아가면서 또 1,000번이 끝나면 3,000번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고 앞날을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목사님 찾아와서 인사해야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저희들 잘 이렇게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예전에 잘 지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합니다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이때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집사님이 기도하던 모습. 아, 그렇게 기도하셨지. 그리고 나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있어 왔어요. 그 시골에 변변치 않은 그곳에 그 미국의 대형 트럭을 수입하게 되면서 그것을 판매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또 이 세 자녀들이 정말 아무것도 뒷바라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세 명 다
유학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을 마쳐서 이제 이 부모의 또 사업을 또 협력하면서 지역이 넓어지게 되었고, 그 아들이 그렇게 엄마가 기도한 대로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함께 결혼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집사님이 기도하던 모습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하나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풍랑 같은 문제 안 만나면 좋겠죠. 근데 우리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도 만났다니까요. 우리도 이 믿음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배에 승선했지만 우리도 풍랑 같은 문제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두려워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죠. 주님 구원해 주소서, 주님 건져 주소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던 믿음은 이제는 두려워만 하지 말고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그들에게도 이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도 옥에 갇혀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앞날을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왜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이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이제 앞으로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없으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만 말고 낙심만 하지 말고, 이제는 또 한 단계 성장하여서 평안함을 누리며 주의 역사를 이루는 자리에서는 영역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